오늘 말씀의 제목은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루리라 하시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에레미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그 멸망, 파멸하고 뽑고 파괴하는 말을 전달했던 에레미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욕을 했기 때문에, 당시는 에레미야서는 율법이 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의인이 없는, 의로운 자들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에레미야를 싫어했고, 또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사람이야 라는 이름을 주셨고, 에스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또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라는 의미도,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도, 다 그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내용도 결국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역사이시고, 예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약이니까, 그가 지명하셨다, 또 그가 강하게 하신다, 또 그가 심판하신다, 그가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뭘 아는 것입니까? 구약을 아는 것이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로 알지만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것,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의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결국은 성경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신약도 예수를 아는 것이고, 구약도 뭘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구원했다. 처음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인 그가 이 땅에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지고 통치를 한 왕을 주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멸망하였고
오실 메시아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구약 때는 오실 예수를 아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무엇이다? 성경이고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 5장은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신 말입니다. 산상수훈 때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말이다. 나는 그에게서 듣고 그의 모든 것을 내가 실행하는 것이고 그에게 보고 듣고 하지 않는 걸 내가 행한 바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약은 누구를 기록한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썼고 에레미야를 썼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썼고 호세아를 썼고, 다 그 성경 자체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도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마지막 심판하실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참된 왕이다 아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사야서도 에레미야서도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그 목자, 회복시킬 목자가 이 땅에 와서 성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에, 그 시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그 성전에서, 예수의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죽은 사회를 다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할 것이다 라는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로부터 형성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한 인자 같은 이가, 이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만드실 거고, 그 나라는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벨사살도 나오고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참된 왕은 누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습니까? 참된 왕이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전이 나오고, 또 왕이, 오늘 본문은 왕이 큰 나무가 베어지는 꿈을 꿨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또한 이 기록을 다시 자신이 그 큰 나무처럼 베어져서 다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으로 자기를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내용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조서로 어디에? 바벨론 이 왕국의 대대로 왕들에게, 또 이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조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 자기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지금 자기 바벨론 백성들에게 기록해 놓은 겁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그분이 참된 왕이지 내가 참된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4장 1절에 한번 봐. 다니엘 4장 1절. 다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자기가 지금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조서를 누구에게 남기라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3절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의 조서라.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평강은,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이 조서 속에 있는 뭘 말합니까? 평강을 말하며 자기가 주는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누가 주는 평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주는 평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큰 신상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자기가 큰 신상을 본,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해석해라 해서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다 못 맞췄기 때문에 다 그들을 죽이려고 내시가 데리고 가는데,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이러이러한 어떤 꿈을 꿨는데 그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왕에게 데려갔는데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리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 무릎은 동이고 노시고 또 무릎은 철이고 또 흙과 철로 된 발을 가지고 있는 신상을 꿨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금은 당신이고 그 다음에는 바사라는 제국이 생길 것이고 그 바사 다음에는 헬라라는 제국이 생기고, 다 바사 제국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리오 왕도 있었고 고레스 왕도 있었고 아닥사스 왕도 있고 아수르 왕도 있었고 다리오 왕도 있었고 이런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 바사에도. 그리고 헬라에도 알렉산더 왕이 있었고 또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서 카산더, 셀쿠스, 프톨레미 이러한 또 4명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4명의 왕으로 쪼개지고 또 63년에는 또 로마가 정복을 해서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왕들의 이야기. 바벨론도 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바사도 왕이 있을 것이고 헬라도 왕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진정한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들 모든 왕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된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참된 왕이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왕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지켜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나라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수없이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도 얼마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면 되는데 결국은 누가 했다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오실 메시아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모든 성경이, 이 구약에 기록한 모든 성경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통치하셨다라고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이방 사람들을 악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이방에 애굽에 있었던 이방인도 다 함께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결국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의 나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복을. 느부갓네살도 세계를 정복하도록. 근데 정복한 나라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를 지팡이로 사용했던 그 지팡이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나 다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심판을, 이방들도 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것은 뭐하라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알으라. 에스겔 25장 5절. 에스겔 25장부터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내가 랍바를 락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는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암몬이나 람바나 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방을 심판하실 때 뭐 하려고 심판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못 깨닫.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삼장에서 그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 그 신상은 다 파괴된다고 2장에서 다니엘이 설명해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와, 지혜롭다. 다니엘을 총리로 삼을 만큼 그 지혜에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다니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그 별을 보고 연구한 점성 술가들의 대표를 만들어준다. 총리도 되고. 그런데 3장에 가면 그 신상을 만들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만 안 합니까? 세 친구와 다니엘만 신상에 절하지 않아.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누가 은혜를 줘야지만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거부한. 인간이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못 준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거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 였지만 그 옷까지 하나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감동합니까? 감동하지 않습니까? 감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신상을 꿈 해석해 주는 거 2장에서, 그 다음에 3장에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이게 기준점이 되는데 그 신상이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로 되어 있는 4개로 나오죠. 4개의 국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철과 흙으로 된 연합국이 나오는데, 연합이라는 게 지금 그 EU처럼 유럽 연합처럼 같은 돈을 사용하고 그런 연합이 되지만 각자의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흙처럼 단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은 로마도 많은 속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합이 된다 안 된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나라는 철과 흙이, 그 철이 많은 나라를 흡수하지만 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다, 약하지 않다.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나온 것처럼 7장에 가면 4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다 뭘 의미합니까? 이 나라가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뭘 의미합니까? 헬라, 그 다음에 로마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4개 나라가 그 4개 국가, 그 당시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는 지금 세계가 재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국, 소련, 중국 이렇게 재편돼서 지금은 그 4나라를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인도 이런 나라는 지금 힘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재편돼서 그 각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머리,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그 나라가 형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국가들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10개의 뿔이 나타날 것이고 그 10개의 뿔은 새 뿔이 그 10개의 뿔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결국 그 말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뿔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이기는 영적인 나라가 나타나서 인자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이 두 나라가 싸워서 결국 승리한다 승리하지 않는다 결국 승리한다. 그게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영적인 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9장에 보면 7장 인자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염소와 양과 같은 사탄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 승리하기를 바랍니까? 인자 같은 나라가 영적으로 인자 같은 나라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심판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뜻이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다. 라고 이 다니엘서가 결론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지금 7장 이후는 안 하고 6장까지 보면 6장은 뭡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거라. 사자굴에 다니엘. 그러면 3장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하고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구해주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이 백성들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지켰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하나님이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뭡니까? 거기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지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약속한 대로 지키셨단 말이에요. 왕 대신 참된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새 친구를 하나님이 구하셨다, 구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의 나라에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살리셨다, 죽이셨다, 살아났다라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구해냈다, 구하셨다. 누가 구하셨다? 오실 메시아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풀문불에 살아난 것도 누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아나셨다? 오실 메시아가 살리셨다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어디에 두고 썼다?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다니엘은 언제 사역이 끝나냐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끝나기 전에 다니엘은 사역이 마쳐집니다. 나이가 그때가 1차 포로로 귀환할 때가 고레스 칙령에서 귀환할 때 그때 다리오가 살아 있었는데 538년에 1차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돌아왔으니까 605년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605년에 끌려갔으면 약 70년 있다가 605년으로 보면 약 70년 있다가 돌아간 거니까 다니엘이 15세에 끌려갔다면 나이가 몇이에요? 85세란 말이에요. 85세 때.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됐을 때 다리오는 끝났지만 언제 이야기까지 있습니까?
바벨론, 바사, 고레스가 있었던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야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로마 이야기까지 있지만 그 다음에 재편이 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도 이 역사가 재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단 말이에요. 십자군 정쟁도 있었고 또 무슬림들이 1000년 가까이를 약 1000년을 넘게 1000년 가까이를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재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 철을 뭐 러시아다 그 철을 당시에는 로마까지 했지만 그것을 연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보면 러시아다 중국이다 뭐 EU 연합이다 여러 가지 열불에 대한 그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오지만은 결국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예수의 인자의 나라, 예수의 나라의 그 나라와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누가 최후에 승리한다? 예수님. 예수의 나라가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2장 제일 마지막 절합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 13. 11절부터 한번 읽고 아니 12절부터 한번 읽고 기다려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고 기다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다. 뭐 하면 지금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복과 몫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긴다는. 기다리면 이긴다는. 그러나 포기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100명 중에 99명은 포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에레미야가 마지막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에레미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다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이야기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누구를 믿는 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 영적인 전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 기다리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는 남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결국 뭘 의미하냐?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불을 태워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참된 왕이 예수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3장과 6장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4장과 오늘 본문과 5장이 있단 말이에요. 4장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고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마지막 그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이란 말이에요. 벨사살.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자손 중에 마지막 왕이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란 왕이라. 이 두 왕을 딱 비교하면서 느부갓네살도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앵기다가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 받는다는 내용이다. 벨사살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금 술잔, 성전에 나온 그 술잔에다 술을 따라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바로 죽었단 말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보고 하나님이 봐서 너희 나라를 메데 바사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을 벽에다 탁 쓰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4장과 5장의 내용은 두 실패한 왕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용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2장이 신상이고 7장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내생물이고 같단 말이에요. 7장하고 2장하고 같아. 딱 가로 안에 해놨어. 너희들이 아무리 정복을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 자기 걸로 만들지만 누구 손에 있다? 너희 사람의 나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나라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4장과 5장에 기록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재본다 안 재본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재본다.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만한 것을 너에게 수십 번 가르쳐줬지만 너는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게 알만한 것을 주었지만 핑계할 수 있다, 핑계할 수 없다. 심판을 핑계할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본성의 양심, 본성의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본성의 율법, 믿는 사람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셨단 말이에요. 알만한 걸 주었어. 그래서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을 때 나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그때 너 잘되게 해줬잖아. 내가 그때 너 기도했을 때 네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할 수 없어. 백보자 심판에 마지막에 핑계할 수 없단 말이야. 핑계할 수 없어. 누구를 지금 말한 것 같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만이, 인자 같은 이 그 나라, 그 영적 인자, 7장에서부터는 12장까지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6개 장은 영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긴다?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이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헬라, 바사, 로마, 이 모든 앞으로 있을 400년 동안 있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있을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오기까지 71회가 겪여진다. 이 나라들이 오기까지에 있어서 결국은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된 왕은 누구다? 느부갓네살이다, 벨사살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고 결국은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사역을 했습니까? 바사 고레스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1차 포로 귀환할 때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하고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에스겔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그 바벨론 60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605년에 여호와 김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605년 때 와서 누구를 잡아가냐면 다니엘과 일부 그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605년대. 근데 에스겔은 508년 후에 598년에 에스겔은 잡혀간다. 그때 잡혀갈 때 나이가 25세였는데 다니엘이 17세에 만약에 잡혀갔다면 15세, 17세 사이에 소년이었을 때 잡혀갔으니까 17세에 잡혀갔다면 8년 후면은 몇 살이 됩니까? 25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하고 나이가 같습니까? 한다고. 나이가 비슷하라고. 에스겔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리고 605년에 잡혀갔고 607년에 잡혀가서 둘 다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역했단 말이에요. 더 빨리 잡혀갔고 에스겔 같이 바벨론에서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는 사역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결국 세 선지자가 겹쳐 있습니까? 안 겹쳐 있습니까?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인자 같은 이의 나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지막 오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사회나 모든 것들이 다 그 풍성케 하시는 이의 뿌리를 내릴 때, 심고 건설할 때만이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았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겹치기를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훨씬 빨리 사역을 마쳐.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까지? 538년 이후까지 1차 포로 귀환 이후까지 거의 90세 가까이까지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겹쳐져서 사역하는 시기가 있다 없다? 있다. 결국은 뭘 말하냐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결국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지만이 풍성케 하신 이의 그 풍성한 이의 그 풍성함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이라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결국은 참된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것을 기록을 해서 자기가 직접 기록한,
조서를 자기가 써. 지금 4장 1절에 써가지고 후대가 이것을 보도록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줘서 이걸 알려라 하는 것, 그 온문을 다니엘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 쓸 때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 4장을 다니엘이 썼는데 다니엘서는 이 4장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조서를 썼어.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조서를 썼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다,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내가 자기가 직접 쓴 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28절부터. 지금 뭐 하라고 자기가 경험한 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직접 써가지고 그 원문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다. 다니엘서에 그대로 4장을 썼단 말이에요. 4장. 그러니까 3장하고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 다니엘 세 친구 하다가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경험담을 조서로 기록해 놓은 것을 내용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까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느라. 이거 지금 조서에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알기를 즐거워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지금 그의 나라는 뭘 의미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7장에 기록해서 인자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맞단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골로새서 1장에는 아들의 나라로 1장 15절에 14절에 아들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지금 누가 쓴 겁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내가 그래가면서 내가 경험한 걸 썼단 말이에요. 조서로 써놨어. 그리고 4장부터는 자기 경험을 이제 쭉 이야기한다. 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것이 뭐냐면 이 놀라운 사실을 쭉 기록해놨다. 하나님이 자기가 건방을 떠니까 하나님이 순찰자를 보내서 큰 나무가 있었는데 다 구루터기 나무를 다 베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설명해 준다. 당신이 7년간 아주 늑대처럼 아주 바니스를 만든 풀을 먹고 사는 신하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바니스를 먹고 사는 7년간 고생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장부터 실제로 일어난 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일어난,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줬어. 근데 그게 일어났어. 실제로 성취됐어. 내가 실제로 다니엘이 말해준 대로 내가 이슬을 먹고 살았다라고 28절부터 말한단 말이야. 몇 년 후 오늘 28절 한 번. 자, 하나님이 잘못인가 한번 봐보세요. 몇 달이 지난 후? 12달 시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이 12달이 지난 후라는 말은 충분히 그에게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회개할 시간을 줬어. 구루터기를 잘라버리기 전에, 그가 왕권에서 밀려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참된 왕입니다 라고 회개할 시간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이게 12달이 지난 후 회개할 시간을 12달을 주었다. 회개할 시간을 60년을 줬다. 회개할 시간을 40년을 줬다. 암에 걸려서 회개할 시간을 4년을 줬다. 다 회개할 시간을 준 거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건일세 나 누굽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12달 동안 시간을 줬지만 읽어보니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이 도성을 만들어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아니, 바벨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문불에서 나온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보고 거룩한 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변했다 안 변했다? 12달이 변해도 안 변했다.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 않다. 잘 변한단 말이야. 금방금방 회개하고 금방금방 고백하고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나라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사람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다니엘 같으면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백성이 잘못해도 자기가 얘기를 해. 하나님 나라는 변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 그리고 자라납니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심겨진 교회에 심겨진 나무는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자라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은 자라나는 토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나라에 심었기 때문에, 사람의 나라에 예수의 나라라고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서 자라납니까? 못 자라납니까? 못 자라난다.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한 그것은 예수의 나라에 심겨진 겁니까? 심겨지지 않는 겁니까? 예수의 나라에 심겨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나라에 심겨지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피조물은 완벽하기 때문에 반드시 옛사람의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되돌아. 그는 사람의 나라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18절. 이거 벨드사사라는, 이거 다니엘을 벨드사사라고 부릅니다.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했어.
지금 성경에서 이 고레스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고레스도 기름 부은 종이라고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고레스를 말한단 말이에요. 45장 1절에 이사야 45장 1절에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25장에도 그렇고 또 43장에도 그렇고 에레미야 25장 9절합니다. 예, 에레미야 여기 내 손가락이 있는데 네. 레위 4장 25장 9절 보라 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렀다.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그랬다. 에레미야 37장 6절 27장 6절 27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방을 다 애굽도 다 멸망시킨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된다. 뭐 43장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은 신이 다른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개종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그들의 신이 예를 들어 노마는 기독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나라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기독교로 바꿨단 말이에요. 기독이란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은 로마는. 그러나 이 바벨론이나 바사는 국교를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안 삼아. 자기 신들이 있어. 별들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완전히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된 왕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걸 알아요. 벨드사살도 그렇게 해서 메네메네 대계를 하나님을 안 믿고 겨울에 져서 메대 바사에게 그 나라를 옮겨줄 정도로 잘못했지만 그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다.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벨드사살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4장과 5장은 참된 왕이 누구다? 벨드사살이다.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예수의 나라 그 예수 오신 메시아가 참된 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그래서 다니엘서 다시 (30절)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건방을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까? 떨었어. 하나님인 것을 신상을 통해서도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보였지만 자기가 왕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위를 떠나겠단 말이야. 떠나게 했다 하고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사람에게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기 신하들에게 쫓겨납니다. 느부갓네살 7년 동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숨어서 살아. 이슬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년을 7년을 지내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사람의 나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국의 나라는 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왕조가 수없이 바뀐단 말이에요. 큰형님 아들이 했다가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왕이 됐다가 작은아버지가 왕이 돼서 그 아들을 하다가 또 왕조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수없이.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예수의 나라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다윗으로부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조 예수님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들이 잘해서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바꾸겠다고 해서 안 바꿨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바꾸지 않았다. 나쁜 왕이 수없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와긴, 시드기야, 여호와긴, 여호와스, 요시아의 자식들, 므낫세, 아하스 이런 사람은 그 왕조로 이어져 왔지만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신상을 갖다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서 우상을 드리는 왕이 아하스랍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그때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응했다. 하나님이 내 나라를 없애겠다, 옮기겠다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심판 줬단 말이에요. 환상을 본 다음에는 몇 달 후에 12달 동안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12달 동안 기회를 줬어. 그러나 내가 너를 이제 치겠다 하고 나서는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로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그 기한이 참에 몇 년이 찼습니까?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이걸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조서로 기록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을 했으면 이걸 자기가 정복한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걸 다 보도록 조서로 남겼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40장 조서로 남길 때 기록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한다.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이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은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무시하지 마라. 모든 것이 너희가 역사를 이루어도 그것이 누가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말입니까? 사람의 나라에 주는 겁니까? 사람의 나라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나라에 죽은 거라.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다스린다.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알만한 걸 다 주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고 빼고 다른 아들을 앉혀놓 예월 무르독이라는 자를 앉혀놓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그러니까 수없이 교체돼도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어디에 와서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이 재보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 바사에게 줬다. 메대의 다리오와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버렸다. 벨사살.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의 주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실 메시아가 하신다. 오실 메시아가 결국은 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과 강민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하고 교만한 자의 행하는 자를 5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옵니까? 벨사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 느부갓네살은 어떤 자? 교만하게 행했던 자를 하나님이 낮추셨단 말이에요. 5장도 교만하게 행한 자를 5장 1절 가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라고. 이 말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진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 느부갓네살, 내 왕국과 내 위엄을 자기 권세라고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술잔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술잔으로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 메데메데 대결 우바르신 하면서 너를 바사와 메데와 바사의 내 나라를 옮겼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된다.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와 메데의 다리오와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가 그 나라를 침공할 때 그들이 바벨론에 성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성문 안에 들어와서 다 왕족을 멸하고 나라를 바사 제국을 세운다. 굉장히 쉽게. 그 대신들이 고레스와 다리오, 메대의 다리오가 쳐들어올 때 자기 신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보고 성전을 열어줘. 그래서 멸망한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나라를 세우시는 건 누구시다? 오실 메시아시다.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은 누가 그랬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제일 잘 기록해 놓은 게 다니엘 사람. 세상의 나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세상의 나라나 믿는 자의 나라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이 다니엘 사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